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칭호 여호와.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위대한 칭호 여호와. 제가 올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행정국장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데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교회 신성철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개는 저와 같이 이름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 앞에 직함을 붙이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게 얘기하게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궤적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위세를 떨쳤던 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혀가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예전에는 모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진 모세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모세라는 이름도 잊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대한 사명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매우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그런 질문이었던 거지요. 모세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그 라부터 나일강의 신인 하피까지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이름을 듣고 신들의 이름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끝낼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름들에 둘러싸여져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만 둘러봐도요, 수많은 아파트의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동네를 도는데 이름도 모르는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살아요, 뭐 그린코아에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린코아는 그나마 이름이 좀 편해. 이상한 이름들 너무 많아. 모르는 이름들, 그죠? 고급지게 꾸며진 이름들. 그래서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어요? 라고 하면 시부모님들이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브랜드를 많이 붙여져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은 브랜드부터 모르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러 직함의 그런 이름들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영혼이 갈급함이 찾아올 때에, 질병의 선고를 받을 때에, 자녀에게 생긴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 이름들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430년의 노예 생활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수상적인 이름으로만 기억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지금 내 채찍 소리와 신음 소리를 알고 계시는가? 그분의 이름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해유와 절망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위대한 칭호 속에 담긴 세 가지 신비로운 권세를 살펴보며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첫마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셨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 문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심오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에흐예라는 것은요, 존재하다라는 하야의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단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나는 나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장차 존재할 나로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선언은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며 활동할 것이다 라는 역동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을 명료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요, 그의 저서에서 교회 교의학에서 그 구절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나 기대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결정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지난날 과거, 어제의 원인이 비롯되어져서 생긴 것이고 오늘의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여호와는 원인이 없는 제1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원인을 만들어냈던 앞선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제1원인,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철학자 안셀무스는요, 하나님을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의존적이지요. 우리는 공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의존하고 있지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를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재물을 바쳐야 움직이고요, 인간이 이름을 불러주어야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작아지거나 커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호출되는 하인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근거가 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을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고층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집안은 단단하게 공사를 합니다. 단단하게 공사해야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4층에서 살아보니까요, 아파트도 흔들리더라고요. 그죠?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어떤 풍랑이나 어떤 강력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약간의 그렇게 흔들림이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흔들림 때문에 이 아파트가 무너질까라고 걱정합니까?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집안이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요,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은 스스로 잊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요, 경기에 따라서 사라지지요. 건강은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변수는 아무리 요동을 쳐도 상수가 굳건하면 공식은 성립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공식에서 여호와라는 상수를 대입을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릴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칭호를 가진 자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비로소 고유 명사인 여호와가 명시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라고 못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거창한 우주적인 칭호를 쓰시지 않으시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벤크는요, 그의 개역 교의학에서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자손들을 찾아오신 신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창조주로서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고통에서 참여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구속주의 이름입니다. 그 오랜 약속을 이스라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명숙 권사님 어머님인 김계희 사모님을 아시죠?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 김계희 사모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치매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 점점점 잊어버리시잖아요. 잊어버리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들도 점점점 잊어버리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김계희 사모님을 보면 그 사모님이 새벽에만 되면 얼굴 세수를 하시고 씻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신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하면 교회를 가야 한다고. 그죠? 교회를 가야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신다고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벽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그 모습들을 또 보고 예배 시간마다 꾸준하게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잔잔한 은혜와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어깁니다. 형편이 안 돼서 어기기도 하고요. 마음이 변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들어 기억을 잃어버려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보증 슈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이름의 유효 기간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기억할 칭호라는 말의 히브리어 제케르는요, 단순히 기억력을 넘어서 기념물 혹은 예배의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이 한 시대에 유행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모세의 여호와가 오늘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그의 메시지 성경 주석에서 이 대목을 두고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3500년 전 모세가 불렀던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효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웰트케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경험으로 가져오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여호와를 부를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은 3500년 전의 역사 공부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죠. 좋은 교육 환경, 재테크의 노하우, 사회적 인맥, 그렇게 그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명절이라고 인사 온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또 나중에 아이를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경력의 단절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또 많은 둘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하고 말씀하면 많은 걸 주려고 하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일한 그런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물려주어진 유산이나 통장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버틴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견고한 망대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광야 40년을 버틴 모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받았고 40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었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오늘 여전히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비밀인 이름을 공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존자 여호와로서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 신실하신 여호와로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 영원하신 여호와로서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식으로 아는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짖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철학자의 감념 속에 갇힌 박제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이름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이름이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위대한 칭호를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질병과 아픔이 엄습해 올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여호와를 선포하십시오. 내 앞길이 막막할 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스스로 계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위대한 칭호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칭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유한 이름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평생토록 여호와의 망대 안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